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종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주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자로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고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우리 시편 8편입니다. 교동문 5번, 우리 시편 8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하늘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예배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한 사람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지럽고 힘들고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혹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불합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대로 한국교회를 위해, 세계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을 날마다 확장시켜 나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욱 완주하며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곳에 행복 넘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은 무리지만 두세 명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 펼쳐나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이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갖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세계 열방을 향해 더욱더 힘있게 나가는 믿음의 교회,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개인의 사명도 더욱 풍성하게 전진하며 또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예배자로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켜 주시옵시고 말씀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사랑의 은총이 우리와 동행할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찬송 213장입니다. 봉헌찬송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또한 우리의 손과 발, 음성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준비된 예물도 드리며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을 또한 주님의 사랑의 은총의 복을 더 갑절이나 천배 만배 더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산 제물이오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만남의 축복 또한 환경의 그런 형통의 축복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 또한 교회가 더욱 앞으로 전진하는데 깊이 또한 평강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쓰이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리는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 말씀과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명절 이제 주간에 나오시고 하고 있고요. 또한 미리 이제 설교 영상으로 듣으신 분들은 설 명절을 보내셨을 텐데요. 우리 늦었고 또한 앞으로 있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벌써 1월 달이 마무리돼 갑니다. 2월 달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한 달 지날 때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해 나가고 있고요.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자기가 왜 이곳에 태어났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 3장 1절에서 13절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작은 자, 과거에서 죄악과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곳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일꾼이 되었으면 그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1절과 2절, 7절에 이방인을 위하여 또한 너희를 위하여 또한 복음을 위하여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일꾼 되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일꾼으로서 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일꾼인 줄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요, 비록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또한 어리석어 보이고 뭘 그리 고리타분하게 종교 생활을 하느냐, 기독교인들만 그러냐, 편안한 종교도 있는데 왜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느냐 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고 내가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큰지 구원의 그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가 천국 갈 것인가, 내가 그 하늘나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인가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사명을 붙들고 살아나갈 것인가 라고 고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특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즉 특권. 이 특권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권한. 우리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란 말이 나옵니다. 경륜이란 말은 다른 말로 경영하고 관리 또한 청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특권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그것을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권영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지기의 삶으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특사라 그러잖아요. 대사라기도 하고요. 특별한 일을 위해 나라가 파송하는 그런 대리인으로서 특사라기도 하고 또한 각 나라에 파송된 사람들 대사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이며 특사이며 특별한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별한 임무,
이 임무를 우리는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특별한 임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랬지만 오늘 또 3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 우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3절에 보면 3절에도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라면서 비밀이란 말이 나오고요. 4절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9절에도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면서 비밀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특권을 받았는데 이 특권은 비밀인데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은혜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 다른 말로 구원의 은총인데요.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구원을 얻든지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통일이 되어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축돌이 되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2장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20절, 우리 21절까지요. 우리 22절까지 하겠네요.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이 비밀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복음을 듣는 이웃들,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이방 나라들, 또한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다시금 영접하는 이방 종교들과 무신론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어울러져 통일이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 그래서 복음을 전도 위에 앞장서며 나가며 또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앞서 나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바로 오늘 3절, 5절로 말씀하다시피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꼭 하나님의 계시, 즉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며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가 구원이 돼? 예수님이 뭔데? 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랬는데 한 사람이 죽었다 부활한 거 아니야? 예수님 뭔데? 온 인류를 그 모든 죄를 구할 수 있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비밀을 알아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그것을 전하는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일꾼으로서 그 특권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자녀를 낳은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그 자녀가 바른 길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단지 출근만 한다고 내가 그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을 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일, 그것을 잘 해내는 것이 직장 생활이며 그것을 또한 일원으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도 그냥 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직분자로서 그 맡은 역할을 감당하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사명이며 또한 가정이, 교회가, 내가 속한 곳이, 모든 곳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구하는 곳이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특권을 잘 완주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특권으로, 그냥 책임과 의무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꼭 믿음 생활을 이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나?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책임과 의무가 아닌 더 넘어서 나에게 특별한 사명으로서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여기고 일꾼의 자세로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끝까지 완성해야 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완성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죠. 다들 영화를 많이 보는데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사람은 그 임무를 완성하고 완주하고 완성시키고 다 해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적진에도 끼어들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을 임무 완수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한 스파이가 된다면 스파이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비를 잘 넘기면서 그것을 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특별한 권한으로서 임무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사사로서, 이 시대의 또한 선지자로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도 이것을 완성하고 또한 완주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이루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작든 크든 새해 되면 자기 본분에 맞게끔 사명이 주어지게 되고 교회의 직분이 주어지는데요.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직분이든 자세든 하나님이 새해 우리에게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우리가 무엇을 맡기든 간에 그것을 잘 완주하며 또 완성시키며 이루어 나가려고 나가는 자세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자세로 그것을 이겨내고 또한 행하며 나가는데요. 1절에도 알다시피,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서신을 쓸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왜 감옥에 있었습니까? 같은 동족의 핍박과 고소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 자기네들이 믿는 종교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즉 이단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의 특권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성령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그는 이겨내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또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여러 가지 돌에 맞기도 하고 또한 몽둥이로 태장을 맞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 임무를 포기하고 아예 뭐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나만 잘하면 됐지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특권을 완주하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이 7절에 보다시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면서 이 일을 위해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친 데는 나의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고 얘기하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그 성령으로 힘입어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성령의 힘으로 그는 전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한 하나님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때론 귀찮을 때도 있고요.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뭐 하고 있나 할 때도 있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특권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아 맞아 그것을 완주해야지 내가 그것을 이루고 성취해야지 라는 사명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를 양육하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하다가 때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회사를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직장이든 아니든 내가 그곳에 가서 속해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어렵고 때로는 힘든 때도 있고요. 부담스러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어떠한 적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어떠한 단체든 실패가 끝이 아니라 내가 실패로 인하여서 포기할 때가 바로 끝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내가 그 사명을 완주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전진하며 노력하며 애쓰며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겐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또한 부흥의 불길과 또한 그곳에서의 성취와 그곳에서의 인정받음과 또한 함께 어울려져 가운데 그것을 함께 연합하여 으쌰으쌰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이루어 나가고요. 또한 비록 믿음의 가정이 아니더라도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며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승리할 수 있음을 앞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나아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전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일꾼으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좀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한 임무를 받은 자로서 고난은 영광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광. 그래서 우리가 13절에 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었지만 어려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도 이방인들의 그런 모임 가운데 있으면서 고난과 역경 영광으로 여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환난이 오더라도 영광으로 여기는 자세로 나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시련과 고난이 나를 연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혼자 예수님 믿거나 그래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방인들은 구원 없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고만 전하고 편하게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비밀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담대히 전하며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소로 인하여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라라는 곳에 그 로마인들의 총독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드디어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라 어떤 자택연금, 감금 같은 그런 곳인데요. 자택에 감금되어서 그곳에서 감시를 받게 됩니다. 누구의 감시를 받게 됐냐면요. 바로 로마 황실의 친위대의 감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비록 갇혀있고 감시받는 것 같지만 그는 자유롭게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갈 수가 와서 만난다고 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갔더니 오히려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고 오히려 로마 황제 친위대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2년 동안 또한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또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에 따라 기록하여 그 교회들에게 힘을 세워주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특사로서 이 고난 뒤에 오는 것은 무엇일까?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는 고난 영광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징검다리가 되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사명을 이루는 발판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크게 뜨면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뜻이 있고요.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작은 교회라고 한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를 초기 때부터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명자라는 것, 내가 많은 일을 안 하더라도 함께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예배자로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는 큰 영광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는 큰 일꾼으로서의 사명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 안과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얘기하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갇혀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들 로마인들의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로마 성도들에게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되고 내가 오히려 갇힌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이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발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과 역경,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주와 및 복음을 위해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믿으며 끝까지 완주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길 때 진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함께 하나님과 왕노릇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탄한 신앙생활, 오히려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때론 환난과 역경, 굴곡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다듬어지고 더욱더 정금과 같이 우리는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은 언제 잘 날죠? 연요. 바람이 불 때 잘 납니다. 바람이 불 때요. 그리고 여러분들, 파도가 무섭다고 배를 띄우지 않으면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태풍이 오고 파도가 높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술을 연마한 것이 항해술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걸음이 있어야지 아름다운 꽃과 곡식과 그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어렵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다시 한번 정문같이 나오는 밑거름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그런 항해술과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될 수 있고요. 더 높이 올라가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바람의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특사로서 그 특권을 가지고 이겨내며, 또한 그것을 특권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끝까지 완주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오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며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일꾼의 자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배우며 또한 상고하며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또한 내가 일꾼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꾼 된 자로서 어떠한 특별한 임무를 맡은 하나님의 대사며 선지자며 또한 이 시대의 사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도된 자로서 또한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것을 이루려고 완주하며 또한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로 인하여서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한 여러 가지 일이 고되다 하더라도 이것을 영광으로 여겨 오히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때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전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고난을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땐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꾼된 자로서 특별한 임무를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그 특권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완주하고자 다짐하며 또한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늘 코로나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도 있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권을 가지고 또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